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나도 먹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국 갤럽에서 4년에 한 번씩 종교를 믿는 이유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다. 조사 때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거의 동일합니다. 2000년 이후에는요, 조사 때마다 마음의 평안을 찾기 위해서 종교를 갖습니다. 이것이 70% 이상이에요. 여러 가지 원하지 않은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 많은 아픔과 염려들이 생깁니다. 갑자기 경험하게 되는 외적인 일과 내적인 아픔들을 이기기 위해서 종교의 힘을 의지합니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죽음에 대한 고민 때문에, 그리고 죽음 이후의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종교를 믿습니다. 이렇게 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30년 전에 조사했을 때에는요, 그 이유가 많이 달랐습니다. 그때는요, 가장 큰 이유가 복을 받기 위해서 종교를 갖습니다. 잘 살기 위해서 종교를 갖습니다. 이것이 제일 큰 이유였습니다. 마음의 평강이나 다른 이유들은 굉장히 작은 그런 이유였어요. 아무래도 삶이 어렵고 국가나 가정이 어려울 때 그때 복에 대한 바람 또 회복에 대한 은혜를 구하는 것이 더 많은 것이 사람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다가 좀 삶이 좋아지게 되면 어느 정도 안정적이게 되면 마음의 평안 또 영생에 대해서 그런 관심이 조금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죠.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동일한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경제적으로는 조금 괜찮지만 경제적인 문제를 크게 구하지는 않지만 또 다른 구할 것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마음은 좀 평안한데요. 다른 외적인 어려움들, 병들, 가정의 문제들, 삶의 고난들 또 다른 것들이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정말 폭풍우가 몰아쳐서 고된 삶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나는 날이 있습니다. 해가 뜹니다. 화창한 날씨가 계속되지요. 영원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또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다시 강한 바람과 큰 우박이 내리는 날들이 또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해요. 그래서 늘 주님을 의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희망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일상에서도 주님을 의지해야 하지만 또 결정적인 순간마다 또 깊은 슬픔 가운데 있을 때 또한 큰 은혜를 입었을 때 더더욱 주님을 의지할 필요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좀 특별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기적의 혜택을 입은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한 번에 놀라운 능력을 보이신 이유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에 앉아있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는요, 각각의 사람들의 상황에 맞게 각각 구할 때 각각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각각에게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고,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또한 헤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전체에게 주시는 말씀, 또한 각각의 개인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받으면서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요, 사람들은 왜 예수님께 나오는가?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 왜 예수님께 나오셨습니까? 보통요, 바라는 것이 없이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 거의 없어요. 현실 세계에서 경험하고 있는 결핍과 부족들, 갈망과 바람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죠. 더 많이 구할 때 있고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망이 강하지만 현실의 삶에서 원하고 바라고 구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더욱더 간절히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에요. 당시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들으면 더 많이, 더 자주 예수님이 가신 곳에 찾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 번, 두 번 가보고 더 이상 안 갔을 수 있어요. 어떤 차이일까요? 사실은 간절함이 많으면 더 예수님께 찾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푸시는 기적이 나에게 임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더 자주 찾아갈 수 있습니다. 삶이 어렵고 피폐할수록 내 힘과 노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깊이 알면 알수록 예수님 앞에 더욱더 많이 찾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이요, 나에게 무엇이든지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시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내가 그것을 듣게 되고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면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더 많이 나아갈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많이 찾아 나갔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진리에 대해서 갈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의 삶에 대한 현실적인 어려움과 갈급함들이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요, 세상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갈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삶의 의미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진정한 복에 대해서, 의로움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 알고 싶어 해요. 그런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정말 사모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그 답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며 탐복을 합니다. 누구도 말해주지 않은 진리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안 가는 사람도 있어요. 한 번, 두 번 가보았지만 더 이상 가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궁에 있던 사람들은 가지 않아요. 자신의 신념에 대해서 지나치게 확신하는 사람들은 가지 않습니다. 구원자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들은 가지 않습니다. 중요한 점은요, 예수님을 찾는 자들, 찾아 나서는 사람들, 간절함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그 마음의 중심을 예수님이 아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요. 사람들은 늘 동일합니다. 시대마다 고생과 어려움의 크기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의 심정과 삶의 어려움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해요. 모든 사람들이 시대를 거쳐서 경험하는 결핍과 부족이 사실은 비슷합니다. 오늘 말씀 2절을 보시면은요,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1절을 보면은 갈릴리 호수를 예수님이 건너가시는데 그것을 따라 나서는 거예요. 굉장히 먼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그리고 도착한 지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렇게 먼 길을 따라 나서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수고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새벽에 나오는 데는 이유가 있고 늦은 밤에 나오는 데도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냐면 2절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한 번이 아니에요. 병자들에게, 많은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먼 길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따라 나서게 되었습니다. 당연하게 그 기적이 나에게도 임하기를 바라면서 따라 나섭니다. 그 기적이 나의 삶에도, 나의 인생 안에도, 우리 가정 안에도 들어오기를 바라면서 호수 건너편까지 따라 나섭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기적이 나에게도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바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물론 큰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요. 오랜 시간 고생하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주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을 예수님이 치유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큰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작은 일에도 집중하십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일상의 일, 가장 기본적인 일,
가장 평범한 일에도 예수님은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가장 흔한 일에도 우리가 기쁨을 찾기를 예수님은 원하셔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러분 먹고 사는 일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일입니다. 가장 흔한 일이에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행복과 기쁨, 슬픔과 고난, 우리의 노동의 중심에는 항상 먹고 사는 것이 중심에 있습니다. 인류 역사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왔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의 첫 번째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하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하루 먹을 것이 없던 시절이 불과 몇십 년 전입니다. 우리가 영화나 사극을 보면은 이 500년 전의 조선 시대에도 정말 먹고 살기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요, 메마른 중동 지역의 광야에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2000년 전에. 더군다나 강대국들의 침략에 늘 힘겨워하던 그 사람들의 먹고 사는 문제가 어땠을까요? 오늘 5절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왜냐하면 4절을 보면은요, 유대인의 명절 중에서 가장 큰 유월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지방에서 예루살렘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들을 살리신 기적의 이야기를 듣고 더 많이 모여들었어요. 분명한 것은요, 성경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 주위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가장 먼저 생각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을 어떻게 먹일 것인가, 이것이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의 첫 번째 관심은 그들이 밥을 먹었을까? 그들을 어떻게 밥을 먹일 것인가? 이것이 예수님의 관심이었어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큰 상황에 관심이 많으시지만 우리의 작은 상황들, 기본적인 삶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우리가 평범함 속에서 행복하기를 원하셔요.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교회도 그렇죠. 교회도 신앙적인 어머니들이 많아져야 먹을 것이 많아집니다. 본인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아요. 그저 많이 먹는 것, 많이 먹이는 것이 기쁘잖아요. 신앙적인 어머니들이 많아져야 교회도 먹을 것이 풍부해집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행복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즐겁고 기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자연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풍족하게 하시려고 그 자연을 다스리면서 번성하게 사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연과 함께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먹으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일용할 양식을 자연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들과 더불어 생육하고 번성하며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토대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큰 일에도 예수님께 구하고 예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작은 일에도, 일상의 일에도 주님을 찾으시기를 원합니다. 기본적인 일, 간단한 일, 먹고 사는 일에도 하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흔한 삶, 거기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우리가 살펴볼 두 번째 관점은 그렇게 우리를 먹이시는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먹이시는 방법은요, 특별합니다. 동시에 일반적이에요. 특별함의 방법과 일반적인 방법이 함께 사용됩니다. 그럼 왜 특별한가? 하나님이 먹이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때에는 하늘의 방법이 땅에 내려오사 우리를 먹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한 부분을 다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11절인데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말씀을 해석할 때 한 부분은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구할 때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땅 아래로 내려오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구할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거저 내려보내셨습니다.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은 큰 일에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고 일상적인 흔한 일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먹이시기 위해서 하늘의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시고 특별한 방법을 내려보내실 때가 있습니다. 엘리야를 먹인 사가랴 과부의 헌신을 보십시오. 작은 것을 드렸지만 자신의 전부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하늘의 특별한 방법을 내려주십니다. 하늘의 방법을 통해서 그녀의 중심을 받아주시고 그녀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백성들을 먹이심에 있어서 땅의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을 때에는 하늘의 방법, 하늘의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먹이신다는 것, 성경에서 계속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늘에서 나를 먹이시는, 우리 가정을 먹이시는 특별한 방법을 위해서도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기 위해서 하늘의 것을 땅으로 내려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구할 수 없다면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녀를 먹이시기 위해서 하늘의 것을 땅으로 내려주시는 특별한 방법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는 일반적인 방법이 있어요.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일반적인 방법은 뭘까요? 오늘 7절에 있습니다. 빌립의 말처럼 충분한 돈이 있으면 일반적으로 먹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대부분 이렇게 먹여요. 가정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게 먹입니다. 비용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지불해서 먹입니다. 어떤 때에는 특별히 헌신된 분이 전체를 위해서 개인의 비용을 헌신해서 전체를 먹일 때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일반적인 방식으로만 일용할 양식을 구하게 되면, 일반적인 방식으로만 음식을 먹게 되면 특별한 일은 사라지게 됩니다. 일반적인 방법만 추구하게 되면, 그것이 일상이 되면, 그것이 신앙 공동체에서, 믿음의 가정에서 일상화되면 특별한 경험은 사라져요. 예산에 맞추고 지불해주고 청구해서 먹고 마시면 특별한 역사는 사라집니다. 편하긴 하죠. 부담은 없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역사가 사라지면 늘 일반적으로만 먹어야 돼요. 늘 예산을 준비해야만 먹을 수 있고 예산이 없으면 못 먹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요, 일반적인 방법과 특별한 방법이 함께 나아갑니다. 오늘 한 아이가 자신의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리죠. 자신의 도시락을 드리는 것은 조금 일반적입니다. 그 조금만 특별해요. 뭐 기둥을 뽑는 것도 아니에요. 조금만 특별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은 특별한 먹이심이에요. 전체를 위해서, 모두를 위해서, 그룹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드리는 것은 사실은 조금만 특별한 헌신이에요. 큰 손실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위에 역사하십니다. 조금 특별한 헌신을 귀하게 보셔요. 일반적인 것만 난무한 시대에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퍼져 있을 때 조금 특별한 헌신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 작은 헌신을 주님이 기쁘게 여기십니다. 교회가 너무 일반적인 방법으로만 일용할 양식을 먹게 되면
일반적인 경험만 가득해져요. 특별한 경험은 사라지게 됩니다. 가정도 그렇습니다. 가정도 믿음을 보여야 돼요. 조금 특별한 헌신들이 일상화되고 시작하면 간증이 넘쳐나게 됩니다. 그러면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예산을 준비해서 먹을 때 예산이 가능한 만큼만 먹는다면 그때 무슨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물론 기본적인 감사는 있죠. 먹여주니까. 그러나 역사는 없어요. 헌신이 없으면 일반적인 일만 생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 아이는요, 평생 잊을 수 없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평생의 간증이 생기는 거예요. 자신이 드린 것을, 조금만 특별한 헌신을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용하신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요, 더 큰 것을 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것을 주님께 드리는데 더 이상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더 커도.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일반적으로만 먹게 되면 특별한 일은 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일반적인 일용할 양식에 관심이 많으신 분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의 먹고 마실 것에 주님의 관심은 크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주님을 찬양하는 대림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넘어서 작은 것이지만 특별하게 드릴 수 있는 대림절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간증이 넘쳐요. 그래야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방법을 경험하게 됩니다. 평생의 간증이 나에게 생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특별하게 일하시고 특별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을 크게 경험해 보시는 대림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먹이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입니다. 우리는 앞을 보지 못하는 자가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자위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었던 말씀을 대림절 첫 번째 12월 첫 주 말씀에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그가 가지고 있던 작은 믿음, 예수님이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그의 믿음을 통해서 그를 구원하셨고 그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어디 있을까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평생의 소원을 이룬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그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마가복음 10장 50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그는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더 이상 오랫동안 평생 앉아있던 그 자리에 머물지 않았어요. 평생 구걸하던, 평생 그렇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던 그 자리를 즉시 떠나게 됩니다. 보지 못할 때 앉아있던 그 자리를 떠나요.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보게 되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요. 방향이 다릅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누구를 따라가느냐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의 길이 달라요.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즉시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가장 첫 번째 떠남은 머뭇거리면서 떠나는 거예요. 머뭇거리면 그냥 그 자리에 있습니다. 주저주저 하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한 번 경험하고 한 번의 기적으로 만족하고 자기의 집으로 돌아간 수많은 사람들과 같지 않게 또 다른 기적을 위해서, 또 다른 역사를 위해서, 더 큰 은혜로 나아가기 위해서 예수의 길을 따라 나서는 것이 이 사람의 모습이에요. 오늘 일용할 양식으로 먹이시는 예수님,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숫자가 남자만 5,000명 정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여성까지 합치면 약 2만 명에 가까울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변했는가? 기적을 경험하고 그 사람들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예수님의 기적의 이야기가 내 인생 가운데 내 삶에 들어와 보니 그들은 정말 어떻게 변했는가? 그것이 오늘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그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요, 역대적으로 가장 강렬했던 구호가 있는데 그것은 1992년 젊은 클린턴이 외친 선언이었습니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경제를 해결해야 돼. 이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그렇게 외칠 때 국민들이 열광을 했어요. 그 젊은 나이에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에게 열광을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2000년에 이스라엘은 더 했겠죠. 더 가난하고 더 어려웠으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먹이시는 거예요. 그들이 전설로만 들었던 광야에서 그들의 조상들을 위해서 하늘에서 내리셨던 만나와 메추라기처럼 그 일이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보이신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마다 또 내리실 것이라는 것을 그 백성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뜻을 알지 못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당장 나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먹고 살게 하는 임금, 내 배를 지금 부르게 하는 임금, 지금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임금. 마치 1992년에 미국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그러는 것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임금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먹이신 이유가 이것 때문인가? 그 사람들의 임금이 되시려고 그 기적을 행하신 것인가?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이 사람들의 그런 반응은 정말 바른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요, 자신의 진심, 이 기적을 행하신 일을 바로 6장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기적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행하신 이유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일용할 양식에 관심을 가지세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하는 자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건 넘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큰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의 육체를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신 것을 너희가 믿느냐, 보았느냐, 먹었느냐. 그렇다면 내가 너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도 그 양식을 공급하리라는 것을 분명히 믿으라, 이것이에요. 너희의 육적인 삶에 대해서, 육적인 양식에 대해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라. 그러나 그것 또한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끝난다는 거예요. 너희의 영혼이 배고프지 않게 하라. 너희의 영혼이 목마르지 않게 하라. 이 땅을 위해서만 보물의 땅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만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위해, 너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을 쌓아두는 것은요, 하나님께 쌓아두라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쌓아두라는 의미입니다. 교회를 위해 쌓아두라는 거 아니에요. 나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쌓아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영혼이 배고프지 않게 하라. 너의 영혼이 목마르지 않게 하라. 너의 영혼의 목마름과 배고픔을 채우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대림절에 가장 중요하게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분만이 우리의 육적인 삶에서도 먹이시지만
영원한 양식을 우리에게 공급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을 넘어 경험해 보는 거예요. 단순히 관념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 대림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이면 우리는 성탄절을 맞습니다. 무엇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될 것인가? 예수님의 어떤 은혜를 바라는 대림절이 될 것인가? 육적인 양식을 구하십시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너무 거기에만 집중해서 영의 양식과 영의 배부름, 영의 배고픔을, 목마름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도 배부르는 대림절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한 헌신으로 특별한 경험을, 특별한 간증을 경험해 보시기를 바라요.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일반적인 것만, 일반적으로 먹고 마시는 것만 넘쳐나지 않도록 거기에 특별한 하늘의 방법이 내려오도록, 나에게 내려오고 우리 자녀에게 내려오고 우리 가정에 내려오고 우리 교회에 내려오도록 여러분 그렇게 헌신해 보고 그렇게 기도하는 대림절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드림이 많은 사람을 살릴 것입니다. 나의 드림이 예수님의 기적의 도구가 될 것이에요. 나의 조금만 특별한 드림에 하늘의 은혜가 함께한다면 평생의 간증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정말 평생의 간증쯤 하나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평생의 간증을 경험해 보시는 대림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부모님들이 열심히 일해서 이제 우리 자녀들은 굳이 배고픔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오늘은 무엇을 먹어야 될까에 대한 염려가 더 큽니다. 그러나 주여,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에 관심 많으시고 축복하시지만 나의 영혼의 배부름, 나의 영혼의 축복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은 너무나 짧기 때문입니다. 이 대림절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면서 주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 그 영원한 생명을 더욱더 간절히 사모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 믿으면서 일반적인 노동, 일반적인 드림, 일반적인 은혜만 하나님 우리에게 가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내 인생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내 가정에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에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자주 늘 넘쳐 경험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대림절, 그러한 연말, 그러한 성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